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물론 그것도 사업 잘해야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일터는 세속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일터도 주 일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일에 결실 맺게 한 것도 정말 감사해야죠. 근데 일도 우리의 기업이지만 더 큰 기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명의 기업이에요. 자녀들,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 전부 다 이건 생명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참 이 자녀 교육하는 열의가 굉장해요. 우리 딸도 보니까 뭐 아주 극심이에요, 극심. 좋은 곳이 있으면 다 찾아가가지고 엄마가 검색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훈련받게 하고 교육받게 하고. 우리 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 때 필요한 교육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잘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살게 되면 본인은 모르는데 결혼하면 나타나요.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직장에 가면 또 나타나요.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지 맨날 그냥 나 못 살겠다고 이러면 참 그것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축복받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하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수련회 보내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훈련시키고 뒷바라지 잘하면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걔들이 주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이상은 불신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런 불신 체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이 세상의 그 불신 체계 속에서 생각 없이 그냥 적응하고 맞춰 살다 보면 그 세상의 틀에 짜여서 그냥 세상 사람이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 뒷받침만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많은 이민들을 갔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사회에 이제 주류에도 들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자녀를 뒷받침하느라고 미국에서 뒷받침하고 세탁소에서 일하느라고 또 그 밖에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자녀를 한국말을 못 가르쳐주고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 사람인데 생각 자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말도 못하지. 아예 생각 자체가 한국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겉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불신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뒷받침 잘해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위험성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뒷받침만 잘해주면 되는 줄 아는데 이번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이제 키우되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불신 세상에서 세상 위험성이 어떤 거고 어떻게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주의 어린이로 잘 기를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먹고 사느라고 바쁘기만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자녀들 주의 어린이로 잘 주의 자녀로 이렇게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로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불신체계 속에 문제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불순종의 영, 마귀, 졸개인 귀신들이 아이를 사로잡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디 정신을 팔고 있냐? 지금 어디에 혼을 뺏기고 있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나머지 9 제자들을 여러 무리들이 둘러싸고 그 중에서 서기관들이 제자들하고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진짜 경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명목상의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생활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이 다 짓밟히게 됩니다. 짓밟히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가 왜 기쁘냐? 아이 아빠가 귀신 들린 아이 아빠가 귀신 쫓아내달라고 왔는데 망신만 당했어요. 귀신은 못 쫓아주고. 주변의 사람들도 제자들은 못했지만 예수님 오니까 또 기대도 되잖아요. 또 서기관들도 변론하는 사람도 예수님 오니까 또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에게 변론을 어떤 변론을 하냐? 무슨 변론을 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고 점점 말라서 파리해져 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원수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 세력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렸던 원수 마귀는 지금도 불신체계 속에서 불순종의 영들, 불순종의 사람들 속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만 출세하고 잘하면 이게 성공한 자식으로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귀신이 들리니까 말도 못하고 뭐 잡히기만 하면 완전 애가 다 죽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도둑놈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들 가운데에서는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불순종의 영들이 있어요. 이 불순종의 영들이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로잡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러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중직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싸움하는 거 보고, 교회 다니면서 못된 걸 보고, 교회 다니면서 서로 욕하는 거 보고, 이 와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얘들이 어떤 사람이 됐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셔버리는데 얘들이 제일 앞장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불순종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종 안 합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사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의 세상 교육을 받고 이 불신체계 속에서 그대로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서 잘 될 줄 아는데 애들이 어떤 아이가 되냐, 자기밖에 모르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적인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괴물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들이 이 세상의 위험성을 모르고 이 세상에 그냥 노출시켰던 거 이거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도 저들에게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능히 자기를 지킬 줄 알고 믿음을 지킬 줄 알고 세상에 나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주의 어린이로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불순종의 영을 받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은혜를 알고 주님 영광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주의 일꾼이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받고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이 되지. 여러분 후원에는 자녀들이 세상 영을 받아가지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면서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요, 이거는 후원한 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주의 어린이가 되지 않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불신체계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이 이 세상을 무조건 좋다고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쟤처럼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밀어줘서는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린 주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세상을 자꾸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집중해야 복된 사람이 돼요. 아멘.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해서 주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배워갖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부모도 몰라보고 은혜도 모르고 자기 잘못한 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뭐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깊이 빠져서 못 나온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없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을 텐데 주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사니 얼마나 허망이냐고요. 가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원수마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쁜 데 써먹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세가 마치 적껏 끓이는 땅에 들어가서 살 그러한 새 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그 땅에 들어가고 번성하고 잘 되면 그들의 그런 신상이나 이방인들의 신상이나 그런 곳을 다 허물어 버리고 절대로 그들을 쫓아 살면 안 된다. 하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쫓아 살면 너는 망한다. 그걸 교육을 시켰어요. 학교 교육, 세상 교육 열심히 시키면서 전혀 자녀들이 저절로 주의 자녀가 될 거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이 생을 본받아 우리 부모들이 사는 한 이 아이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에 지금 사로잡혀 사는지를 아셔야지. 불순종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망해요. 세상에 출세한 것 같지만 그게 출세가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놓고 그냥 방치하고 저절로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나라의 기업 이어받을 자가 될 거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다시는 내가 이제는 정과 세상을 이제 못 받고 이제 하늘 향해서 살고 아버지 뜻대로 이 자녀들이 복받고 그 뜻을 이루며 살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자녀로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 시대를 그냥 본받고 따라가도록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위험성을 알고 항상 경계시키고 깨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아무리 잘 살게 해도 더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어야지. 잘 살게 해줄수록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주님을 멀리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완전히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런 위험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주의 자녀로 기를 수 있을까? 주님이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자녀를 누구한테 데려오라고요? 예수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께는 같이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데 자녀들 데려가잖아요. 제일 좋은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처방을 하셨는데 뭐라고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누구한테 데려오라고요?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요.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로 오니까 어떻게 했죠? 19절에 주님은 진단할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리고 안타까우면서 처방으로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를 심히 격려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이가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구르던 애도 안 구르고 거품을 흘리던 애도 그쳐야 되는데, 아니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자마자 귀신이 어떻게 공작을 하냐, 더 나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제자들, 또 거기 구경꾼들, 거기 있는 뭐 서기관들 보면서 예수님께 와도 헛거네, 아버지도 봐도 그런 마음이 들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원수마귀는 지금도 계속 역사해서 자녀들이 주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데, 이런 현실을 보고 주님 믿어도 헛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이런 원수의 괴계와 협박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아야 이런 데 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는데, 그 흑암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 속에 있을 때 그 아빠한테 물어봐요. 얘가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디서든지 이 귀신이 붙잡으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볼 때 이건 귀신이 들려서 애를 죽이려고 그러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이려고 물속에도 던지고 불속에도 던지는 거예요. 멀쩡한 애가 갑자기 물속에 뛰어들어봐요. 아버지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불속에 막 들어가면 죽는데 얼마나 정말 그 몸을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겠어요. 뭐 하려고요? 더러운 귀신들은, 원수마귀는 여러분 자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막 불속에도 집어넣어요. 죽는지도 몰라. 물속에도 막 집어넣어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고집 피우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못된 짓 하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마음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악한 도구로 쓰는데 이거 혼자서 못 벗어나요. 거기서. 언제부터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기만 하면 아주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뭐 어디 곳에 있든지 갔다니, 하여튼 잡히기만 하면 뭐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귀신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그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 가지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도 못 쫓아내요. 부모도 못 쫓아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도 여러분 못 쫓아내요. 여러분, 주님만이 그 불순종을 쫓아낼 수 있어요. 주님만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주님만이 그걸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제할 수가 없어요.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렇게 했으면
애가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나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더 심하게 구르더니 완전히 쭉 뻗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고.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일어난 사건만 보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죽었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고쳐주셨죠? 너무 다급하니까 아이를 주님께는 데리고 왔는데 믿음이 있어 데려온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로 오지 않았더라면 평생 주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주님께 오니까 주님이 딱 고쳐주셨어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듣자마자 아빠가 변화됐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제가 믿나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와야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부모는 무조건 뒤에 애들 도와주는데 애들만 문제 같죠? 우리 부모들이 불신의 말을 하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 왔더니 아이 아버지의 마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불신의 세대, 주를 믿지 못하는 세대의 악함을 몰랐는데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럴 때 주님이 아이에게 그 귀신에게 명령 쫓아내고 아이를 깨끗하게 낫게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면서까지 귀신은 주변 사람들을 놀래켜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갔는데 고침받았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는 생각이나 말하는 게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는 얘기를 할 때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났어요. 주님이 우리 사정을 너무도 잘 아셔요.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함께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삶의 권세에서 건지실 분, 죽음과 허물과 죄에서 건지실 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도 믿음이 생기고 자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죠.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다시는 원수의 협박과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원수는 혹하게 만듭니다. 다 딸려가게 돼 있어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다 속아. 인생을 헛살아요. 헛살아. 죽을 때까지도 헛살아요. 성공하는지 아는데 그거는 헛사는 삶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뜻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세월만 보내다가 인생 다 망쳐서 우리 자리를 망치게 하려는 것이 원수의 생각입니다. 원수의 괴계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께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 주의 말씀 듣고 진리를 알고 주님으로 구원받아요.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의 권세를 알고 다시는 원수에게 겁먹지 않고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늘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형편과 사정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원수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와서 말씀 듣고 예수를 믿으셔야 성령 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어디 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야지. 교회 와서 이 말씀 들어야지.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 듣게 하셔요. 우리 자녀들 다른 말은 엄청 많이 듣는데 주의 말씀 너무 못 듣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올해 여러분 성경 쓰기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성경 읽게 만드시고 성경을 외우게 만드시고 성경으로 자꾸 묵상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의 형편과 자기 처지와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이 거기에 뿌리를 박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이 우리가 세상과 형편과 사정과 욕심과 이 세상 풍주를 이기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야 여러분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고 정말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해결책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사람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우리 지금 마가복음 9장인데 6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를 이기고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의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권능은 제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고 주님 주신 권능이에요. 우리가 나가면 원수와 싸워서 못 이기고 죄와 싸워서 못 이기고 욕심과 싸워서 못 이기고 사망 권세와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로서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 주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반석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받고 인침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알아야 주께 드리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게 돼요. 악한 병기로 쓰임받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동기로 쓰임받는 거. 언제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쟤들처럼 왜 그렇죠? 우리는 안 되는데요. 문제를 내고 주님께 여쭤보셔야 돼. 그러니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불순종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려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단만 쳐서 안 됩니다. 여러분 노하기만 해서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어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생명을 주세요. 예수 믿고 주님을 신뢰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지금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의 죄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을, 범죄한 자를 보거든 구하라. 그럼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세상 것 다 얻어도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보내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보내놓고 기도하고 주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주님은 제쳐놓고 주님보다 앞서가니까 다 문제잖아요. 내가 앞서가면 원수하고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늘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주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처럼, 여기 있는 아빠처럼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얘기해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하고 아뢰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울어도 안 되고 탈려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됐던 거 어느 날 하나님이 쫙 변화시켜놔요.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도 변화시켜 주고 하나님으로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자녀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자녀 키우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나보다 더 믿음 좋은 하나님 사람들로 주님이 세우셔요. 택한 분도 주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주님이셔요. 주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약속할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 돈만 대주지 말고 뒷바라지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후원하세요. 기도로 후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녀로 기르시면 여러분 어디 가도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갇혀서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잘 살아서도 주님과 멀어지면 그거는 저주예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게 됐다면, 주님을 찾게 됐다면,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됐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에요. 그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키우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 어리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우리 옆교회 사모님 얘기 드렸죠. 자녀가 신학교를 가서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이 녀석이 오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지, 엉터리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냐, 저래가지고 목사를 어떻게 해먹겠냐, 막 속에서 막 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깨달음 주시더래요. 네가 쓰냐 내가 쓰지. 아멘. 나는 못해도 주님 쓰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한몫해서 연단시켜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요. 어떨 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약속하셔도 구하셔야 됩니다. 자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자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일꾼이 필요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일어나고, 그 사람만 있으면 사업이 직장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요셉 같은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정말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광의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며 정말 없어지지 않은 축복된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께 데려오셔서 말씀 듣고 주님을 믿고 주의 영광을 보고 살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자녀로 여러분 길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